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법은 우리를 조심시킬 뿐이에요. 나를 못 고쳐요. 법이 나를 성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 수 있는 길은 제사예요. 구약에. 이 제사는, 속죄 제사는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준비하고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럼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레위기 4장에 보면 일반 평민들이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근데 제물은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염소를 가져온다 그럴 때 조건이 하나 붙대. 어떤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 spotless,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제가 이 핸드 마이크 쓸 수 있나요 혹시? 신 목사님, 죄송한데, 네. 목사님이시나요? 네네. 신 목사님이 아시는 분 별로 없겠네요. 목사님, 여기 청년 젊은 분 중에 한 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아니, 청년 아니어도 돼요. 좀 젊은, 아무나 좀 만만한 남자분 한 분 모시고 와요. 네, 제가 좀 움직여도 되겠어요? 설명을 위해서. 네. 오늘 밤에 짐승이 버텨요? 오늘 밤에 주께서 우리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잠깐만. 신앙, 잠깐만 나와있어. 아니, 목사님 같이 오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잘생긴 짐승도 있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못되시나? 오늘 짐승 역할 해줘도 괜찮겠어요? 여기 좀 앉아주세요. 여기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앉아요 여기. 자, 목사님이 이제 죄인으로 이 짐승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대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때 짐승,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그냥 제사장처럼 있을게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속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네? 짐승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실래요? 네. 이제 뭐 때문에 안수하는지 아시죠? 얹어보세요, 손을. 괜찮아요? 예. 이게 양으로 그냥 역할을 해주세요. 예. 마음이 힘들면 얘기 내가 바꿔줄게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두 손을 자신있게 얹어요. 자신. 이분 왜 이렇게 수줍어요? 예. 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는 게 맞아요? 전가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봐요. 왜 전가돼요? 왜 전가가 된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자, 손을 얹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죄가 옮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지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노소예요. 미안해요. 염소인데 어디를 찔러 죽일래요? 어디를 찔러? 왜 이렇게 웃어요? 자기 죄를 해결해야 돼 지금. 어디를 찔러 죽일래요?
아니 어딜 찔릴 거예요? 여기 찾아 줄게요. 여러분, 염소가 이 민간인이 한번 쳐가지고 죽겠습니까? 여성분들이 찔러서 한 번에 죽겠습니까? 제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아요. 뉴멕시코주에 원주민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부족이 있대요. 우리 컨미션 선교사님이 갔다 왔는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 짐승을 죽일 때 보통 사람들은 수십 번을 찔러야 죽어요. 자, 여성분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 여러분들이 몇 번 찔러 죽이겠어요? 그 짐승을 찌를 때 온몸에 피가 튀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런 제사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하도록 피 튀기는 제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 짐승이 죽으면 다 마디마디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엽기적인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잘 들으세요, 이 짐승의 목숨이 끊어지고 피 튀기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여기 옮겨졌잖아요.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것이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정도 기가 막힌 존재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끔찍한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이 나와요. 다시 한번 손을 얹어봐요. 요 행동만 없으면 짐승 도살일 뿐이에요. 근데 요 행동 하나 때문에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요때 뭐가 옮겨진다고요? 죄가 전가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만 옮겨지면 구원이 안 돼요. 왜?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옮겨지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또 죄를 짓는데? 짐승의 피가 너희를 죄하였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가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게 신약으로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은 흠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안수 한번 해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만 옮겨서는 구원이 안 돼요. 또 죄를 질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겠다는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내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고 그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랬죠? 주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상호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잠바 좀 벗어볼래요? 네. 너무 옷도 잘 입고 와서 하얀 걸로. 안 뺏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수해봐요. 이 안수하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완전하신 의로 상호 교환이 일어나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의 나라에 들어올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할 때 뭐를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이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해야 되는 길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성화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좀 닮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화인 거죠. 성화조차도, 여러분, 성화를 시지프스 신화처럼 맨날 돌멩이를 언덕으로 끌어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고, 성화도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 성화에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성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겨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성화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로 옷 입게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구원이 영원할 수 있다.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그렇죠. 네, 그렇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값 3배 오르면 입이 찢어지면서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됐거나 미친놈이죠.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왜 몰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로 옷 입혀주시는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옷 돌려줘야 이분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리 두 분께. 네. 이따가 한 번만 더 나와줘요. 네. 출연료는 교회에서 받길 바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의로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교회가 상실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만족시키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베푸는 구원은 흔들리는 구원을 지금 못 받아요. 완전한 구원을 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질문은 뭐냐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해요. 여러분 다 아멘이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전도 폭발에서 훈련에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전도 폭발 질문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해봐요. 오늘 밤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맞아요. 의로 덮어주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더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것만 알면 안 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법은 파워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인간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다, 이런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해방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제 왼쪽 오른쪽에 좀 서주시길 바래요. 요 밑에. 감사해요. 네. 이분이 훨씬 젊은 거 맞죠? 네. 네. 여기는 제 아들이고요.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 옆집 청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옆집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US 캐시 10만 불을 훔쳐갔어요. 훔쳐가는 걸 보고 제가 쫓아갔어요. 달라고. 안 훔쳤대요. 안 훔쳤다 그럼 제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조서를 써요. 그 다음에 모든 조서가 완성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돼요. 그럼 법정에 가야 되면 이분과 저는 이 문제를 뭘로 푸냐면 판사 앞에서 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분과 나는 법의 관계, 율법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땐 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풀었는데 이 사람이 훔친 게 확인이 됐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처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누구라고요?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10만 불을 훔쳐갔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신고해야 하네요. 왜 신고 안 해요? 자, 내 새끼니까 안 한대.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는 인간들은 뭐야? 내 자녀 신고해요 안 해요? 왜? 자식이니까. 목사님 자식이 뭔데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야 이놈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뭔데 안 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를 듣고 졸면 이단이 나와요. 진짜 깨워서 들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10만 불을 똑같이 훔쳤어요. 죄는 똑같아요. 근데 왜 트리트먼트가 다른 거예요? 복음이 무슨 일 했는지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이 심판과 사망과 정죄와 저주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덮여있는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나니 심판과 저주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너를 여기서 옮겨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는 심판과 저주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율법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단이 나오는데 그래? 그럼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겠네. 요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 자식이 내가 아버지에게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죄를 더 많이 져요? 부모의 사랑을 알수록 죄를 더 져요, 못 져요?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어떤 죄를 져도 정죄에 이르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매는 이런 주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수 한번 또 쳐야지.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럼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 어떤 죄를 져도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복음은 그러면 박신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했는데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는구나. 죄를 허가하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냐면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21절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안에 성령을 두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영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괴롭힐지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뺏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탄도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가서 지옥으로 옮길 수 없어요. 알아, 자기도. 그럼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부부 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게 될 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 졌지?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안 써, 이놈아. 사단은 정죄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앉아봐요. 여기 이제 앉아봐.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제가 볼 때 3분의 1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 막. 그걸 누가 줬어요? 이 믿음을? 사탄이 준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정죄를 자꾸 주니까 이왕 버린 몸 또 다른 죄를 줘요. 저쪽 가서 앉아봐요. 저기 가서 앉아봐요. 이왕 버린 몸이기 때문에 더 과감한 죄를 줘요. 이런 죄인이 구원이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하는 일이 인을 쳐주시는 거야. 씨를 하세요. 씨요. 이 씨는 뭐냐? 너 내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죄를 지어 돌아올 수 없고 정죄감이 있을 때 네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어떤 사람은 3달이 돼도 못 돌아와요. 5달이 돼도 못 돌아와요. 그때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정신 차려, 이놈아. 너 하나님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다 가야지. 이렇게 살다가 살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의 워런티, 디파짓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언제까지냐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가 천국이에요.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성령님이, 아멘.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도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책망하셔서 주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었는데, 이 신분은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성령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하시고 사단처럼 정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비참한 기독교를 만드는 성령이 아니라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잖아. 가르치셨어. 맞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더 주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맺다 가야지. 그렇게 맺다가 언제까지 우리 성령님이 안내하시냐?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멘.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매님, 아멘. 오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